할렐루야. 예,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복숙 집사님이 처음 사회를 보시는데 너무 잘 보시고 처음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그 화단을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어제 저녁 늦게까지 우리 황진 권사님하고 이용건 권사님이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저는 나와보지도 못하고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날이 갈수록 이 회복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제가 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저는 스스로 바라는데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6.25 사변이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남침은 남한이 북한을 침범한 거고 북침은 북에서 남으로 침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북에서 남으로 침범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서점의 책들이 뭐라고 지금 세대에 헷갈리고 있냐면 남에서 북으로 침범했다고 하는 북침이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명환 권사님 놀랄 일이죠. 북에서 남으로 침범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을 지나면 자꾸 희석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세력도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고 증거자가 5,000명이 넘고 같이 함께 움직였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이 확신이 없고 우리 역시 그 확신을 갖고 살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없다고 부인해봤자 아니라고 부인해봤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공기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다고 부인할지라도 여러분의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이 공기를 증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공기는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실 우리는 잊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우리가 잊고 삽니다. 전 여러분이 이 산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이 많습니다. 어려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한쪽이.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은 가야겠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제 자기 전 이후에 어저께 이후로 거슬러 무엇이 잘못됐나 원인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왜 이 다리 한짝이 움직이면 다리가 통증이 심하고 누워 있는데 일어나려고 했는데 왜 일어나지도 못할까?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어제 잠자기 직전부터 거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저께 새벽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려고 운동화를 신었는데 운동화를 신자마자 뭐가 멀컹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본능적으로 멀컹한 게 운동화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멀컹하니까 본능적으로 발을 뺐겠어요. 그리고 그 운동화를 바깥에다가 팍 던지면서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아주 큰 하얀 지렁이가 나오는 거예요. 한 이만은 해요. 근데 지렁이가 하여튼 저는 지금도 지렁이라고 믿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꿈틀꿈틀한 이 지렁이가 하얀 지렁이가 그렇다고 큰 것도 아니야. 하얀 지렁이가 꿈틀꿈틀 움직이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바깥에서 소변을 보기도 참 그냥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아니야, 이건 지금 꿈일 거야. 내가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 못하는 이 다리 한쪽 통증은 너무 심하고 이 정도면 이건 꿈일 거야. 어떻게 해? 움직이면 다리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할까? 이건 꿈일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볼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볼을 이렇게 때려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움직이면 다리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도 통증이 심하고 저렇게 누워도 통증이 심하고 가만히 누워도 통증이 심하고 그래서 또 이건 분명히 꿈일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꿈인 거예요.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도 무엇이 잘못됐을까? 어제 신발을 신다가 그거한테 물려가지고 그랬다면 그 자리에서 문제가 있었을 텐데 아무 발가락에 물린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런데 계속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니까 시간은 아침에 계속 흘러가지고 소변은 계속 마려운데 그래 꿈에서는 오줌을 싸면 깨더라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오줌을 쌌어요. 그런데 척척한 게 그냥 꿈이 아닌 것 같아. 꿈을 깨야 하잖아요. 그러면 오줌을 쌌는데도 이불은 척척한 걸 느껴지고 이렇게 깨었는데 통증은 여전히 오고 이건 꿈이 아닌 거예요. 정말 생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째 지났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이 찌른 애가 제가 정신은 말짱하니까 찌른 애가 진동을 한 거예요. 진동. 아니 하루가 그렇게 보내고 이틀을 되어도 어제와 아주 증상이 똑같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불에서는 찌른 애가 아주 그냥 펄펄 나고 뭐가 잘못되었을까? 뱀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았고 뱀이었다면 물었다면 그 자리에서 문제가 생겼을 텐데 지금 하루가 지나서 어제 자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던 이 다리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통증이 심하고 움직이지를 못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신방을 산에 다녔던 그 일에 산길을 다녔던 것이 문제가 있었나? 제가 한번 여기를 PPT를 써보시면 이 산을 여러분 보시면 원수진 같이 아주 아름답잖아요. 이 산을 제가 이렇게 돌면서 집을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다녔던 이 산에서 제가 신발을 벗고 다닌 것도 아니었고 뭐에 물린 것도 아니었고 뭐가 문제였을까? 한번 또 돌려보세요. 이렇게 이들처럼 신발을 벗고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신발을 벗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면 무슨 전염병에 옮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런 데서 밥을 해줘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한번 다시 넘겨보세요. 예, 선교사가 왔다고 닭다리까지 해가지고 밥을 이렇게 맛있게 해줬는데, 이렇게 먹을 때는 매번 먹을 때 이 밥을 먹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뭐가 잘못되었을까? 이들의 물이 깨끗하지 못해서 늘 그냥 먹는 물이 누래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늘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했는데 마침 이 신방 때 제가 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떨어지고 없어서 그냥 그들이 준 물을 먹었더니 그게 잘못되었나? 그렇다면 그 저녁에 문제가 있어야 했을 거 아니에요. 음식에도 문제가 없었고 물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때 그럼 지금 와서 이 다리가 왜 이렇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신발에 물컹하고 아주 생각하기 싫은 그 지렁이, 저는 지렁이로 지금도 생각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 하얀 지렁이가 그렇게 꿈틀꿈틀하고 그렇게 클까? 하루 종일 저를 아주 근심덩어리로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지른내 나는 그 방 안에서 제 머리 옷 속에 온통 신발 속에 멀컹해서 집어 던졌는데 거기에 하얀 지렁이가 꿈틀꿈틀 움직였던 그 생각, 하루 종일 그 다음 날은 신방 다니고 먹었던 거 차근차근 생각하고 그러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잘못하고 잘못 말한 것이 있는가 뒤집어 봤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뭘 제가 잘못해? 뭐가 있었습니까? 3일째 되는 날, 도저히 계속 일어날 수가 없고 화장실을 못 가니까 이대로 죽는구나.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얼굴을 보고 한번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냥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거냐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불러서 병원을 가라. 이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요. 사람을 불러서 병원을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속에 그 마음을 크게 주셔가지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네들의 언어로 소리를 막 질렀더니 저 위쪽에 있던 아줌마가 물 길러 가시다가 제 소리를 듣고 선교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들어오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이장격 되는 추장님이 선교사님 집 앞으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아주 단단히 얘기를 했거든요. 누구도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막 부르니까 위에 살던 아줌마가 물 뜨러 오다가 제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다급하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리가 너무 아프고 지금 꼼짝을 못하니까 빨리 현지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차를 끌고 오시라고. 오실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만큼 들어오시라고 차를 끌고. 그리고 장정을 다 데리고 오시라고. 주변의 장정을 데리고 오시라고. 나를 이렇게 들고 가셔야 한다고. 그랬더니 1시간 조금 넘으니까 장정 5명하고 조금 있다가 목사님 차 끌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차를 타고 저를 이 방에 오두막 같은 곳에서 아까 전에 이런 데서 침대를 하나 놓고 불 피우고 자거든요. 여기에서 저를 들고 나가는데 통증이 얼마나 심한 건지 아프다고 아주 그냥 제 체면이 보통 구겨진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현지 목사님이 차를 끌고 수도 하라레 병원에 가서 이러 해가지고 이제 증상을 얘기를 했는데 이 다리의 증상을 얘기를 했더니 지금 정형외과의 의사 선생님은 오후 2시에나 오신대요. 그때 검사를 정확히 다 하고 그때 하재요. 아니다. 내가 지금 다리에 문제가 심각하니 무슨 주사라도 하나 놔줘라.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엉덩이에다가 주사 한 방을 팍 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한 30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기적같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다리가 그 통증이 심하고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조금도 움직였던 머리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어가 가지고 의사한테 무슨 주사를 놨냐고. 하나님 무슨 주사를 놨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의학 용어를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아플 때는 제가 돈을 얼마를 주더라도 치료를 받겠다고. 그 마음으로 사실 갔는데 그 의사 한 번 보고 주사 한 방을 놓은 것이 150불 나온 거예요. 150불이면 환산하면 한 22만 원 돈 되겠지요.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2시에 정형외과 의사를 만나서 정밀 검사를 하고 의사를 만나면 100만 원은 좋게 나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은 너무 많이 나갈 것 같고 지금은 괜찮으니까 나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두려운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막 근심이 들어오는 거. 또 이대로 갑자기 아프면 이게 여러분 이 지른내의 삼리삼일을 한번 그 지른내의 자기 오줌의 지른내의 치약을 한번 취해 보세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한국에 들어가자. 하나님, 나 한국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2월 말에 왔더니 필리핀 선교사 파송해야 한다고. 필리핀 선교사 파송 설교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온통 하루 종일 이 근심을 넘어서 두려움을 엄습해요. 그 하루에 잠깐, 이틀의 잠깐이지만.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엄청난 두려움과 근심으로 언습할 때는 그 공포로 와요, 공포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세상에 나를 짓눌러서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그 근심은 잠깐일지 말하지만 공포로 와요. 그렇지요.
우리 6절을 읽어봐요. 6절을. 자,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자,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뭐 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요? 이 근심은요, 공포의 극에 달한 공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절감해요. 그런데 그 공포가 지나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가슴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이 말씀에. 이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실감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학교 지붕을 치다가 비자론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가기 위하여 그날 오후까지 학교 지붕을 씌우고 오후에 늦게 가다가 모래밭에 빠져가지고 오늘 국경을 넘을까 말까 한 상태에서 모래밭에 빠진 차를 건져내어 국경을 간신히 넘었는데 또 그 초저녁에 자동차가 고장나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그 근심이잖아요. 그리고 어두워지니까 또 공포로 오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선교사들인 하나님의 최전선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 임재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저에게 또 근심과 걱정으로 저의 공포를 또 주십니까? 이랬는데요, 한 사람이 저한테 온 거예요. 아주 그 마음의 기도를 하는 순간. 근데 그 사람 남자가 청년이 이름도 임마누엘이에요. 이름도.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누구예요? 누구?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 이름은요 다 임마누엘, 믿음, 페이스, 믿음이에요. 블레스, 복. 성경에 있는 이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야, 내가 지금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자기 집에서 자고, 자기 집이 저 위인데 저 밑인데 자기 집에 자고 내일 이거 고치자고 자기가 불러주겠다고. 자동차 고치는 사람,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사람들 데리고 온다고. 근데 공포에 저는 질린 거예요. 왜? 사람들을 데려오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또 바로 전에 뭐를 들었냐 하면 그 사우스 아프리카의 포도밭을 지나다가 이 선교사님이 포도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포도를 사려고 사고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강도짓을 한 거예요. 그 소리를 제가 바로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저를 어떻게 할지 알고. 그래서 그래라, 너 데리고 와라. 그러고 저는 차의 옆에서 떨어져가지고 멀리서 보았어요. 몇 명을 데리고 오는지. 그러더니 한 대여섯 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 멀리서 어두컴컴해가지고 얼굴도 잘 보이지도 않고 얼굴이 다 새까마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없으니까는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제가 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부르기 쉽게. 막, 우리 왔다고.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나를 해할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 아무리 봐도 얼굴이 컴컴하니까 얼굴은 안 보이지. 뭐 급한 건 저니까. 그래, 나의 특유의 제 개성을 한번 배려해보자. 이들이 나를 해칠 것 같으면 내가 더 의기양양해서 한번 싸울 기세로 한번 탈피해보자. 그러고 나갔더니 나를 차에 타래요. 그리고 이 7명, 6명이 막 뒤에서 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이 저 밑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차를 밀어가지고 한 1km는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앞에, 자기 집 앞에 세워놓고 자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씻지도 못하고 그냥 자버렸어요. 왜냐하면 또 그 경계 국경을 넘는데 긴장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전에 또 모래밭에서 빠진 게 있고 그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에 이 친구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자동차 고치는 사람을 하나 데리고 갔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고치는 사람 와가지고 밑에를 뜯어보고 막 이리저리 보더니 이런 거는 모잠비크에는 닛산 차의 부품은 없대요. 그리고 이 차는 흔하지가 않아가지고 구할 수가 없대요. 야, 그럼 나 어떡하냐? 야, 임마누엘, 너 한번 좀 알아봐라. 어떻게든 좀 찾아봐라. 나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서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 좀 알아봐. 좀 여기저기 부품이 있나 없나. 그러더니 이 자동차 고치는 메카닉이 자동차는 이 차의 부품은 아무리 찾아도 없을 거래. 수도에도 없을 거래요. 자기가 몇 번 여러 가운 전화하더니 없다고 얘기를 실질적으로 나 보는데 전화해가지고 찾아보는 걸 보았는데 방법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하는 거야. 그걸 만들면 된대. 넘겨보세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저 뒤를 태우고 1시간 반 정도 달달달달 오토바이를 타가지고 1시간 반 가서 이 부품을 깎는 거예요. 아프리카는요, 한국은 부품 없으면 그냥 폐차해야 하잖아요. 깎고 만들고 해가지고 끼워서 자동차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부품 깎아가지고 자동차에 끼워가지고 움직이더라니까요. 저에게는 난감할 때가 이럴 때가 없었어요. 얼마나 살떨리는 이 시험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통증이 심하여 누운 자리에서 오줌을 쌀 수밖에 없는 근심과 이 두려움, 외딴 곳에서 자동차가 고장나서 부품도 없는 이 상황의 이 근심, 매해마다 물을 잘못 먹었는지 하여튼 물갈이를 했는지 매해마다 이가 부스러워져요. 이때마다의 이 근심. 그래서 이 물을 커피포트에 한 2, 3일만 끓이면 석회질이 이만큼 쌓여요. 물이 안 좋아가지고. 이러한 근심과 걱정. 그런데 지나고 나면 지금까지의 이 두려움, 공포, 그리고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저에게는 너무너무 기쁨이 돼요. 그 당시는 공포로 와요. 그 당시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디든 가서 무슨 짓이라도 해서 이 일을 때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기쁨이 커요. 왜냐? 이 근심과 걱정, 고난과 두려움이 너무너무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만남. 뒤돌아보면 이러한 근심과 고통이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아, 하나님과 이 친밀함, 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 이것이, 이 믿음이 결국은 9절에 말했던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구원이에요. 구원.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근심 속에서, 어떠한 걱정 속에서,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선사해요. 그 기쁨은 그 두려움을 초월해요. 마치 저는 아기를 안 낳았지만 아기를 낳는 산통이 그렇게 아프다며요. 그런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그 산통을 다 잊는다며요. 마치 이거예요. 그 두려움 싹 사라져요. 근심 싹 사라져요.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또 기쁜지 몰라요. 아플 때는 근심 걱정 속에 뭐가 잘못했나 생각하게 되고 뒤돌아보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회개할 게 있나요? 이렇게 깊게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고 애쓰고 하나님과 그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동차가 고장나니 당장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면서 하나님 죽을 것 같아 매달리고 더욱 간절한 그 순간들마다 이름도 하나님을 보내주잖아요. 사람을. 오히려 이 과정이 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게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만나는 통로였고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5절. 자,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악하게도 예비하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하심을 받았다고요? 보호하심을 받았다고요. 누가요?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보호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어떤 아픔 속에,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많이 아프시니 세월이 허망하고 공포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것이 어느 날은 이 노새가 눈물이 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돌을 씹어먹을 흙을 먹는 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마음 아픈 것은 이 산골짜기를 가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비타민이라든가 이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하여 흙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흙을 먹고 있다고요.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돌 같은 이만한 것들을 그거를 핥아서 먹고 씹어서 먹어요.
그거를 미네랄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몸을. 예, 그 상황과 우리 상황은 다르지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로 여러분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고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와요. 제 두려움 속에 하나는 뭔 줄 알아서? 나이가 이제 자꾸 먹고 나니까 제가 은퇴하면 어디서 살지? 이 두려움이 막 한동안은 저를 덮쳤어요. 그 덮치는 그때마다 정말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두려움으로 오니까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고 보장한다는 그 말씀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 아름다운 이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용관 권사님도 크게 집을 짓지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혹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믿고 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걸 안 믿고 맨날 이 육신의 생각을 제가 해서 저를 죽이려고 제가 왜 그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이 삶을 살 때 잠깐의 근심 모두가 있어요. 왜? 이 땅은 악으로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심어줄 겁니다. 그 가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끊임없이 여러분을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결국은 그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는 모두가 영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았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연약함으로 몸이 아픔으로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연약할까? 이거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교회를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요?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물, 기도, 하나님에 대한 이 헌신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4절에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요? 하늘에 뭐 한다고요? 간직한대요. 그러니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늘에 간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그 기도를 하늘에 간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보시고 하늘에 간직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품으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의 눈물, 나의 수고는 하늘에 간직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황진 권사님하고 이홍관 권사님이 저 교육관 옆에 이 앞에 그 저녁에 코크레인을 불러가지고 땅바닥을 이렇게 다듬는데 나오지 못하는 제 이 연약한 비약한 몸을 또 제 자학을 하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그것도 못 나가 보냐고. 그런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근심을 넘어 두려움에 쌓을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밤을 보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냐면 수고했다. 수고했다. 잘 견뎠다. 잘 견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초소가 있다. 이걸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마지막 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게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거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